유대인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다시금 이제 유대의 이런 풍습과 또 유대의 그런 제사장 제도와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런 구약의 그런 모든 예언자들, 대언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2장부터는 이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구원, 놀라운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구원을 하신 이유는 그 구원하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그런 고난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고난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천사들보다도 못한 존재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3절 사이에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이렇게 형제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그럴 수 없는 자였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형제라 부를 수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형제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그런 고난 받으심과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육신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참 이렇게 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주님이 이제 거룩한 육신이 되셔서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를 시험을 받는 자들을 또한 도우실 수 있는 성육신 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단락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형제님들 묵상하실 부분들 함께 길지 않게 짧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우리 아시는 분들 나오시는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렇게 공부하시나니까 이게 찬송가도 그렇고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여기 히브리서 6장은 6장 말씀째 서두에 선지자 운운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택적이고
그다음에 단열적이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백성과 거리를 두시고서 선지자나 일꾼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사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감사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은혜 시대에는 그렇게 선지자나 특별한 목사나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과 주님과 직접적으로 각 개인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감사가 돼요. 그 때문에 이 3장에 가면은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주님과 교제와 교통과 성령에 의해서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강구하는 것을 또 들으시고 할 때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1장에는 그렇게 예전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온갖 능력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저희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직접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구속사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런 그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지 말고 경홀히 생각하지 말고 더욱 중히 여기서 때마다 그 구원의 값어치를 계속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은 참으로 한도 끝도 없어요. 2장에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 끝절에 가서 당신이 이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들도 계속 교제와 말씀과 이렇게 1대1로 주님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지만 또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실 때도 주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헤아리고 또 보살펴서 능히 그걸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에 참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참으로 이렇게 이 실생활에 이렇게 참 적용하고 느끼는 데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감안하시고 감당할 만큼의 믿음을 허락해줘서 어려움을 피하게 하신 주님께 오늘도 참 이게 감사가 되네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니까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2장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되어진 부분들을 나누기 원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빛을 더 던져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 말씀도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아주 영감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들은 말씀들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말씀 들어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주님께서 이 서신서를,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쓰고 계신지,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잊혀진다는 거죠.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나누기보다는 그 구절구절의 의미를 잠깐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그 모세의 율법도 이 유대인들이 인식하기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어떤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율법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심상히 여기고 또 그 말씀되어진 율법의 내용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거에 타당한 공정한 이 대가를 치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와 같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율법의 말씀도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데, 3절에 보시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무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이 말씀을 쭉 보면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 면하는 죄사함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의 권능과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해방의 그 구원, 그리고 이 죄의 잔재들, 이 육신에 남겨져 있는 죄의 잔재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몸의 구속까지를 포함하는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구원의 복음을 복음 안에서 증거된 이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능력과 또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된, 물론 그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된 율법을 심상히 여겨서 마땅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 구속과 또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그건 더욱더 큰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지옥을 면하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은
참 이게 뭐 단순히 지옥을 우리는 안 가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무엇을 뭐 보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큰 구원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복음의 그 능력을 무시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 복음의 능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믿음에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듣고 얻은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죄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부터의 해방까지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은 우리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그 엄유하신 심판석에서 베푸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많은 그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실인지 그거는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의 행정과 주님의 통치의 의미와 주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그 공의와 또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참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은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베푸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능력의 복음을 무시한다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저희는 무력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이 구원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정말 그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은 참으로 놀랍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등한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서 하늘의 광경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참으로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가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참 그 좌절과 그 침체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셋째 안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은 그 구원 안에 포함된 바울이 증거한 그 구원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가 누릴 그 구원의 그 영광, 열매들 주님 안에는 놀라운 그러한 영광의 이 열매들, 상급들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만 받으면 좋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와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누릴 그 구원의 그 영광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다른 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영광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옥을 면하는 그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이 오는 세상에서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룩한 성에서 그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러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인격과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맺으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런 복음의 그 능력이 이 큰 구원의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이같이 큰 구원 때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이 능력과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 기자가 뭐 누군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부활의 권능과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가 정말 가열차고 정말 그의 마음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에 넘기우는,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본질을 그가 경험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는 결코 그 자신의 이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앞에 펼쳐진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가 경험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구원의 범위와 능력과 열매와 효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영원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참 후회하면서, 내가 정말 그때 형제들이 증거했던,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겨냥하고 있던 본질적인 그 구원의 이 능력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이 큰 구원을 우리 유념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5절에 보시면 이제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오는 세상은 여러 성경학자들도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천영 왕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그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통치가 있는, 주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천년 왕국인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는 이 대상이 히브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었던, 장차 그들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을 사모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장차 오는 세상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그 오는 세상인 천영 왕국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천영 왕국의 이 통치권을 천사들에게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사가 월등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그 능력의 천사에게 이 천년 왕국의 통치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군가 어디에 이렇게 증언하여 말하길, 이것은 이제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분을 돌보시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타락하고 연약한 죄인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연약한 죄인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같이 놀라운 이 통치의 이 영광을 주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분을 돌보십니까?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참 그렇구나. 나와 같이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육신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이 신분과 또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분의 장차 오는 그 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방불한 모습의 이 영광의 몸을 입고 다스리게 하겠다니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경륜을 사람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이 연약하고 타락하고 이 참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돌보십니까? 라는 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인용해서 말씀하면서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이 복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보게 되고요. 또 7절은 천사보다 뛰어난 주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사가 능력이 많지만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도 했지만 주님은 잠깐 동안 육체 가운데서 죽음을 맛봤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이렇게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지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승천시키셔서 영광과 존귀로 이 관을 씌우신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왕국에 들어갈 때 주님 옆에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고 8절에 보면 예언적인 표현이지만 주님이 이미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은 아직은 보지 않았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잠시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완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후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받침대,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발받침대입니다. 원수들이 때가 찬 경륜에 되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것을 이미 이루신 것으로 주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이 통치의 그 영역을 미리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고 다스리는 그때가 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우리도 또한 주님 옆에서 주님과 같이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소망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이 10절에 고난으로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불완전해서
주님을 완전하게 이 고난으로 말하면 완전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영광은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누리는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구원의 이 대장이란 뜻입니다. 구원의 군대 장관, 구원의 장관이란 뜻으로 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몸서 대장 되셔서 앞서서 행하시고 지시하고 인도하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몸서 그렇게 가셨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또 이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 구원의 대장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한 제자들이 모두 한 번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완전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이 낮은 이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과 같은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자들 형제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주님의 이렇게 낮아지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12절, 13절 말씀은 보면서 이 말씀 좀 굉장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 12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이름을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의 이름은 이제 내가라고 했을 때 이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분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충분히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군림하시고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하나된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와 하나된, 우리와 연합되신 그 주님의 이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할 때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지만 또한 아버지께 우리와 함께 찬송을 이렇게 또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수요 집회에 이렇게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의 교제와 찬송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를 의지하리라. 주님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리라. 이건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서 사람의 자리로 와서 우리와 연합된 자리를
연합된 이 위치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함께 주님을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을 미리 몸소 다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과거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의지한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주님께서 몸소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의지하셨는지를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그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주님은 실질적이시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다. 이건 신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런 주님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 이것은 종교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건 그냥 지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해보다가 좌절하고 되짚고 좌절하고 회개하고 되짚고 좌절하고 이런 삶의 반복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그 시험 가운데서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이런 주님을 보게 돼요. 저희 사장님이, 직장 얘기가 죄송한데요. 사장님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큰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어렵게 할까?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우리 사장님이 어제 크게 다쳤어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해서 다쳤다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고 팔이 부러질 뻔해서 인대가 늘어나고 굉장히 큰 이렇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겸손해졌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장님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 회사 일에서 잘 되는 일 부분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근데 그거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 참 어려운 분이구나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다루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루신다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케 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저희 사장님을 반역하거나 거역하거나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폭력을 하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더 큰 권위이기 때문에. 내 위에 그 권위 주신 주님께서 통치자라는 거죠. 그걸 보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구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길게 교제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뒤에 누구 하실 분 아니셔? 윤진이 하실래? 저는 딱 두 군데만 교제할게요. 그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시험을 이렇게 하셨는데 참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실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됐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해서 형제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우리를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참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14절에 보면 참 그 말씀을 더 다시, 영이신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사실 없는데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좀 그와 같은 그 고난을 당하신 참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참 능력이신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사탄 마귀를 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과 정말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그 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했고요. 특히 계속적으로 이제 17절을 보면 주님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더라. 참 우리를 갖다 이렇게 형제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분의 그 자비하고 신실한,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좀 온전케 하신 그런 것들을 참 감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그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시험이란 말이 나왔는데 영어로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주님이, 영이신 우리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 사탄의 유혹을 사실 받고 물리치시고 또 그 유혹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고난 당하신 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이미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아마 하루에도 몇수십 번씩 사탄의 유혹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셨는데도 좀 그와 같이 그런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이런 분인데 니들이 지금 이렇게 천사를 숭배하려고 그러냐. 사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피조물인데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능력이 많으신 이 주님을 니들이 안 믿고 이렇게 천사를 숭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참 우리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명하신 구원의 창시자이고 부속의 주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이들이 안 믿고 천사를 숭배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2장 1절에 보면 정말 이들이 이렇게 이런 구원의 주를 믿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려고 하느냐. 흘러 떠날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 표현이 참 아주 실감이 나는데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구원의 주님, 구원의 창시자인 주님을 능력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러 떠나려가 버리는 이런 전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일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메시지만 오늘 사는 저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하세요. 꼭 뒤에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모임에 와서 말씀 이렇게 들으면은 혼자서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대해서 참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먼저 1장과 2장에 보면은 분명히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이름이 계속 나오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 대해서 아들 어떤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뭐 구원의 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름이 나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랬을까 하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3장에 가서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 또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예수다. 이렇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어떤 교양학을 들으면은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있기 전에 잠깐만 여운을 두면서 또 여운을 두면서 또 여운을 두면서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그 부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점점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가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처럼 되어서 굉장히 참 좋았고요. 분명히 이제 2장은 참 그 제목들이 성경의 제목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과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너무 정확한 그 제목을 주신 것 같고 형제님들께서 또 많이 묵상하셔서 저는 이제 이 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이 시편 이 8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그 소개하는 방법도 기이한데요. 그 8편은 사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예언이라기보다는 사실 사람에 대한 그 예언이고 그 묵상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정말 저를 돌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영화롭게 하신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누시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나 현재 위치는 이제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참 너무나 이렇게 이 기자가 참 잘 접근을 하고 그 사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됐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씌움이 됐다. 사실 우리 인간이 아직은 만물이 저희들을 발 아래 복종하지 않고 있고 영광과 존귀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먼저 그렇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낮아지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앞서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참 저희에게 어떤 위로의 주님을 이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좋았던 부분은 참 우리들이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는 이 시험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장차 우리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또 저희들의 그 모든 그 레이스를 다 끝나고 나면은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높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참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50분이 되고요. 전 주님이 딱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는 이 구원이 나에게서 큰 구원인가? 여기 보면 위대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Great Salvation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 구원을 가장 위대한 거로 이렇게 제가 여기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위대한 주님이 아니시고 그렇지 않은 더 위대한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가장 큰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들을 등한히 여긴다면 이 세상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들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참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다른 인도자가 이제 생기는 거죠. 주님이 이 구원이 나에게서 큰 구원인가? 그리고 죄로부터의 그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닮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그 진행 중에 있는가? 그렇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우선순위 하는 것이 뭔가? 이 큰 구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참 생각하게 됐습니다. 큰 구원을 한번 이렇게 단어를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창세기에 45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 때 요셉이 이제 지금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고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을 큰 구원에 이제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한 민족을 이제 구원시키는 그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큰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큰 구원에 대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확대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참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 큰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 어떨 때 보면 되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능력이 있나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또 방황하고 길을 헤매고 다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든지 하나의 우상을 가지고 더 나은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이런 본성들을 이 큰 구원과 대조해서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이 놀라운 큰 구원, 이 위대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고향을 옮기신 참 주님을 참 찬양합니다. 어쨌든 참 주님의 고난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